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소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봄의 기운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역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며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지켜주셨고 크고 작은 위험에서 보호해 주셨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금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재난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많은 혼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힘과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인내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4장 50절로 6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중간중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24장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이삭의 결혼. 이삭의 결혼. 그러면 그동안 3주에 걸쳐서 공부한 24장 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자, 저를 보세요. 자, 먼저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노종에게 자기의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아올 것을 맹세시켰죠. 아브라함과 맹세한 노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으로 700km나 되는 먼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은 무려 한 달 정도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해서 우물가 곁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노종에게 물도 주고 부탁하지 않은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또한 리브가 집에 가서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삭을 대신해서 청혼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노종이 여기까지 당도하게 된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어때요? 그저 노종이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어떻습니까? 그 노종이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의 주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노종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노종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노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노종은 지금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34절부터 49절까지 장황하게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말한 청혼의 내용을 압축하면 뭐예요? 이 모든 말은 내 뜻,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리브가를 만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지금 이삭 도련님을 대신해서 청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의미죠.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50절 말씀이에요. 50절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지금 이 노종의 긴 설명을 듣고 나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을 합니다. 라반은 누구예요? 리브가의 오빠.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 라반과 부두엘이 말해요.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부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개인 의견으로 좋다, 나쁘다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24장 초반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노종에게 확산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노종의 순전한 믿음이 리브가를 통해 그리고 라반과 부두엘에게 그대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깨어있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믿음은 계속해서 확산되어 간다는 것이죠. 또한 같은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보세요. 700km나 떨어져 있는 하란과 헤브론에서 그 믿음이 공유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50절과 51절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50절, 51절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러분 펜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50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거기에 네모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거기는 공표를 쳐보시고 51절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공표를 쳐보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네모. 그리고 제일 뒤에 되게 하라 공표. 자, 잘 체크해 보았습니까? 네. 자, 그리고 네모끼리 연결해 보시고 공표끼리 또 연결해 봅시다. 자, 연결해 보셨으면 우선 네모끼리 연결한 것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로 시작.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공표를 연결한 것을 읽어봅시다. 시작.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데리고 가서 되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의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뜻을 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내 뜻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52절 말씀 시작.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자,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을 허락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 누구에게 먼저 감사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리브가의 부모와 오라비 그리고 뭐 어머니에게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하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 모든 것은 리브가의 부모가 허락해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그것을 노종이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53절 시작. 은금, 해물과 유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서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감사의 예물을 전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노종은 우선순위를 혼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선순위를 얼마나 혼동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급할 때, 아주 위급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잖아요. 그래서 그 급한 일이 끝나면, 위급한 일이 해결되면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도와준 그 사람에게 매여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비굴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그때에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어질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4절 말씀 시작. 그들을 하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이제 정말 아브라함의 모든 임무는 다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노종의 임무는 그 먼 여정의 길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청혼도 받아내고 그날 저녁 차려준 식탁도 맛있게 먹고 잠도 푹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뭐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혹시 이 근처에 둘러볼 곳이 있지 않습니까? 놀러 갈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임무 다 끝났잖아요. 이제 조금 쉴 수 있잖아요. 하란 땅은 이 노종에게 있어서 일생 처음 와보는 것 아닙니까? 언제 다시 또 오겠어요? 관광지도 좀 둘러보고 몸도 좀 추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종이 뭐라고 하죠?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노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나로 하여금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꾸어 말하면 당신의 딸 리브가를 데리고 어서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부감을 만나고 허락은 받았지만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그 신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노종의 위대함과 이 노종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위대성도 함께 보이죠. 위대한 신앙인 밑에 위대한 신앙인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5절도 봅시다.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때요?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리브가와 좀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 급작스럽잖아요. 어제 저녁 느닷없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 딸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허락까지는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생각한 일이 아니거든요.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딸하고 헤어지면 언제 다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며칠? 열흘 정도의 작별 기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친구들과의 송별식, 가족들과의 송별식, 며칠만 더 있고 싶은 것이 도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납득이 가는 상황이에요. 56절. 자, 56절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만류하지 마소서. 이 말은 나를 지체하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노정은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길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빨리 데리고 가고 싶은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형통한 길을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 1초라도 빨리 주인에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지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통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형통하길 원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형통해지길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형통한 길이 여러분을 타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형통한 길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 형통한 길을 원한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야 합니다. 그때에만 내가 형통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더욱 바르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보세요. 아브라함의 노종은 자신에게 형통의 길을 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죠. 57절과 58절 읽어봅시다. 57, 58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비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자, 이 노정이 지금 당장 떠나야겠다고 그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결국 가족들이 그러면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딸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딸아, 지금 저 사람을 당장 따라가겠느냐? 여러분, 이 물음 속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요? 가지 마라. 며칠만 좀 더 가족들과 함께 있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죠? 가겠나이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리브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리브가가 결혼하고 싶어 안달나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서 가겠나이다라고 표현된 이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리브가는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함을 아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망설이면 안 됩니다. 계속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잖아요.
내가 걸어온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 삶의 여정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머뭇거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왜 그럴까요? 부르심을 따라 내 자신을 드리기에는 뭐가 남아요? 미련이 남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미련, 가족을 비롯해서 내가 관계 맺어온 사람들에 대한 미련, 나아가서 내가 공들여 쌓아온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미련이 우리를 자꾸 머뭇거리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에요. 아직 가보지 못한 그 미지의 여정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를 머뭇거리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가로막고 있는 미련이나 두려움은 뭐가 있습니까? 잊지 맙시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59절 60절 봅시다. 59, 60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의 굳은 결심을 알게 된 리브가의 오빠와 부모와 여기 보면 또 유모까지 있어요. 유모까지 나와서 리브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말을 건네죠. 축복의 말이 뭐가 있어요? 천만인의 어미가 되거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너의 가문이 너로 인해서 번성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뭐라고 축복하죠?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말은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을 함으로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면서 모든 열국의 어미가 되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또한 후손들의 원수, 즉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들의 그 성문도 다 얻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리브가의 친정 식구들이 축복을 잘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리브가의 이름이 동사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동요매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리브가 본인이 하나님께 자신을 동요매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붙들어 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 믿음의 여인으로 들어가서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된 것이죠. 61절 말씀 61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자, 이제 리브가가 친정집을 떠나서 다시 700km나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여러 번 가본 데인가요? 아니죠. 처음으로 가게 되는 미지의 땅이에요. 지금 이 리브가와 함께 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리브가와 그 여자의 종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노종과 함께 갔던 동행자들, 그들이 전부예요. 그 일행 중에 리브가의 핏줄이 또 있나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먼 길을 가는데 자기와 피를 섞은 가족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리브가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자신을 동요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붙들어 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위탁했기 때문이죠. 62절 말씀 시작.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자, 이제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성경의 카메라가
성경 이야기의 초점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삭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져요. 즉 주인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자, 보세요. 지금 이삭은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떠나서 노종이 오게 될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목인들은 가축을 데리고 초지를 찾아다니잖아요. 이삭도 자신이 기르는 가축을 데리고 노종 일행이 오게 될 그 길목 근처의 초지에서 가축을 데리고 방목을 하고 있었겠죠. 여기서 네게부라고 하는 곳은 네게부 들어봤죠?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네게부는 어디에 있는 곳이에요?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 남쪽, 그렇죠. 가나안 땅 남쪽에 위치한 곳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삭의 거주지는 네게부 지방이니까 그냥 네게부에서 왔다, 아니면 뭐 남쪽에서 왔다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왔다고 하죠? 부엘라 헤로이. 다 같이 부엘라 헤로이. 네. 왜 굳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다고 하는 걸까?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 기억나세요? 창세기 16장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죠. 아브라함의 첩, 그러니까 사라의 여종이 누구였어요? 하갈이죠. 하갈이 아브라함과 잠을 자고 동침하고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분수도 모르고 하갈이 안방만이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하갈의 주인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학대를 못 이기고 야반 도주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 남쪽 네게부 지역까지 도망가죠. 그 도망길에서 탈진해서 어느 샘물 곁에 있게 되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하갈을 위로해주고 다시 주인에게 되돌아가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샘물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바로 부엘라 헤로이. 창세기 16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6장 14절 찾으셨어요? 네. 예, 거기 보면 부엘라 헤로이 나오죠. 네. 자, 그럼 각주에 뭐라고 뜻이 되어 있어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한번 적어보세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에서부터 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노종에게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맹세하는 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옆에서 봤을 거예요. 그쵸? 옆에서 봤어요. 다 알고 있어요. 왜? 자기 혼자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것을 강 건너 불 보듯이 남의 이야기로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종을 통해 자신을 위해 이미 예비해 두신 그 배필을 보내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삭은 노종이 어떤 여인을 데리고 온다고 할지라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짝지어 주시기 위한 배필인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63절 말씀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리브가가 700km나 떨어진 먼 길을 낙타를 타고 와서 남편이 될 이삭과 처음으로 상봉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상봉하는 순간 이삭이 뭘 하고 있었죠? 들에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수아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오직 창세기 24장 63절 여기만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묵상의 뜻이 뭐예요? 조용하게
소리 없이 기도하는 거죠. 수아흐, 묵상의 뜻이 뭐라고요? 조용하게 소리 없이 기도하는 것. 이삭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짝지어줄 그 아내가 자기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뭐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62절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부엘라 에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나더라도 그 여자를 나의 아내로, 나의 배필로 믿고 사랑할 것을 다짐하면서 묵상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아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전승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삭이 그렇게 묵상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고 있죠?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서 봄에, 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원뜻은 적어보세요. 살피다라는 뜻이에요. 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살피다. 그러니까 그냥 무심코 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피면서 보는 것을 의미하죠. 이삭은 이제 곧 노종과 그 일행 그리고 아내가 될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길목에서 기도하면서 살피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언제쯤 오시려나 고대하는 가운데 낙타들이 보인 것이죠. 노종도 왔고 낙타에 타고 있는 아내가 될 여인도 보였을 겁니다. 64절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자, 여러분, 이 상황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리브가도 지금 눈을 들어서 이삭을 바라봅니다. 약간 좀 멀리 떨어져 있었겠죠. 바로 코앞이 아니라. 그렇죠? 자, 보세요. 이삭이 기도하고 나서 눈을 탁 들었는데 그 순간에 리브가도 탁 눈을 들었어요. 거리가 좀 일정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남녀의 시선이 레이저 광선처럼 탁 부딪힌 거예요. 좀 극적인 장면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서로 눈을 보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더더욱 서로의 시선을 마주보는 시간이 많아야 되겠죠. 서로 눈을 들여다 보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한눈 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65절 말씀. 65절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자,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려서 종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종은 아브라함의 노종이죠.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대체 누굽니까? 여기서 이 배회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배회하다는 말이 원래 뜻이 뭐예요? 그냥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거, 어슬렁거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삭이 할 일 없어 건달처럼 지금 배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들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굽니까? 라는 뜻이죠. 들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굽니까? 자,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이삭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멀리 있어도 아버지의 종의 형체만 보고도 알 수 있잖아요. 노종은 평생을 함께 했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함께 온 저 여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여자겠구나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급히 들을 가로질러서 아내가 될 그 여자에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리브가도 보면서 직감했겠죠. 저 사람이 내 남편
될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노종에게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종이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여러분, 뭐가 좀 잘못됐죠? 이 노종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답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 주인의 아들입니다. 또는 도련님입니다. 라고 해야죠. 분명히 하란에서 리브가를 보았을 때 자신의 주인은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삭은 더 이상 주인의 아들이 아니라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하죠?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여기서 이 너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차이프라고 하는데 얼굴만을 가리는 그런 베일이 아니라 온 몸을 휘감는 천을 의미해요. 화면에 보이듯이 이렇게 완전히 감는 그런 천이에요. 당시 처녀들은 온몸을 감는 차이프로 휘감았대요. 그것이 당시의 예법, 예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리브가는 자신의 남편 된 그 사람 앞에서 정중하게 예의를 지키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차이프로 몸을 가렸다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결혼하는 데 있어서 외모는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삭을 보세요. 지금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첫 상봉을 하는데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66절 말씀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상황과 결과 보고를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해야죠. 그게 원칙 아닙니까? 하란으로 떠날 때 아브라함과 노종이 맹세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먼 길을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누구에게 보고하고 있죠? 이삭에게 보고하고 있어요. 노종은 아브라함에게 일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아들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데리고 온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아닌 거예요. 며느리이기 이전에 이삭의 아내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삭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났다던가 삐쳤다는 말이 있나요? 그런 말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우리에게 엿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물러나고 아들 이삭이 이 가문을 일으키고 세워가야 하는 때임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나이가 늙어서 어른이 되는 것과 그냥 노인이 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노인이 정말 존경받기 위해서는 어른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노인보다 어른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아브라함은 비록 나이 많은 늙은이가 되었지만 존경받는 어른이 된 거예요. 자, 이제 24장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는 또 이삭의 위대함이 또 엿보여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부모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감을 구하지 않고 아들의 아내감을 데리고 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독립시켜 주었기 때문에 나가서 그냥 따로 살림을 차리고 아버지 집에서 이제 나가겠습니다. 빠이빠이 하면서 손 흔든 것이 아니에요. 작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독립시켜 주었지만 아들 이삭은 자기 아내와 함께 신혼살림을 어디서 시작했어요?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돌아간 지 죽은 지 몇 년이 흘렀어요? 24장을 처음 시작할 때 몇 년이 흘렀다고 했어요? 3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돌아가신 어머니 장막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대목이죠. 부모는 자식을 독립시켜 주지만 자식은 부모님의 그 삶의 궤적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자식을 독립시켜 준다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다른 집을 구해주고 부모와 떨어져서 다른 집에서 사는 것, 그거 아니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떨어져 살아도 한 집에 살아도 부모의 살아온 그 궤적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함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6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7절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했죠? 그렇죠. 25장 20절 보세요. 25장 20절. 몇 세? 40세. 그렇죠. 40세예요. 40세.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나서 40이 되어서 아내를 얻은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얻어서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자세히 봅시다. 아내로 삼고 뭐라고 하죠? 사랑하였으니. 거기에다 공표를 쳐보세요. 사랑하였으니. 사랑했기 때문에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위로를 먼저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위로가 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 격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왜 나에게 위로 안 해주냐, 왜 격려 안 해주냐,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 24장을 정리해 봅시다. 24장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되고 믿음으로 매듭 지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꽃은 어떻게 필까요? 내 믿음이 결단되어지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실천되어지고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매듭 지어지는 것으로 신앙의 꽃이 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계승되어지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의 그 믿음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이웃들과 동여매는, 붙들어매는 매개가 되게 하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24장을 다 모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행한 것은 이삭의 결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매듭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전한 믿음이 노종에게도 확산되었고 리브가에게도, 라반에게도, 그리고 리브가의 부모에게도 확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아내가 될 리브가는 믿음으로 망설임 없이 결단하며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동여매는 신실함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모든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맡은 그 자리에서 나를 항상 살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동요하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9장 찬양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초라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며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